자, 하기 전이니까, 2018년 동안거 100일 수행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행, 혹시 이제 지도자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30시간을 주는, 수료증이에요. 필요할 거예요. 김수진 씨 계시오? 그러면은, 선정아 보사. 자, 이 사람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동안의 나의 아름다운 100일 수행을 선지 수행하였으므로 본석증을 드립니다. 저희 마을 잡습니다. 김여정. 네. 자, 이하 동문. 각산이 있어갖고. 원만행, 간음행, 윤정옥 씨. 자, 만우보살.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주셔요? 네, 이하도. 김성순 씨. 우유순 씨. 박남숙 씨. 이매화. 네, 성정신 보사. 자, 이하동문. 김동영 성광거사님. 허정희의 그 보살님. 만등객. 화장님. 저도 할 줄 아는데. 뭐가 올라갔으니까. 조경미 씨는 없고, 장혜덕 씨도 없고. 일만 해. 자, 이제 공부합시다. 관음행 씨 왔어요. 간음행 보살. 윤정우.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은 현일거사님. 꼭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 일기를 다 적어서 가져오셨어요. 이만큼 돼요. 그리고 100일 수행을 하신 분 수행을 점검을 해드렸는데, 작년보다 올해 코칭을 받는 사람들 더 많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보리마을에 자비수관을 신청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었다는 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비선사의 사람 수용 한계를 넘었었습니다. 참 명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극기 명상을 다 합하면은 80명, 장땅을 100명이 넘어갈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늘더니만, 지금 사람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신청을 많이 한다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공부합시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삼배 예를 오르겠습니다. 자, 기경계 합시다. 생길날도 아니고 소멸날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 계기를 빌어옵니다. 음, 202페이지, 20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진소경 개인에게 보낸 답장이에요. 자, 이 내용들은 이제 잘 알다시피 자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지금 이제 대선사가 코칭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근성이 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게요. 가끔 사대부들이 총명하고 영리한 것에 휘달려서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다가 잠깐 동안 삿된 스승들에게 조용히 앉아 있으라는 지도를 받아서 조금 힘이 덜 드는 것을 경험하고는 곧 그것으로서 만족함을 삼고 더 이상 미미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어제 PD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명상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명상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힐링이 되고 이러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려요. 만족해버리고 정말 자기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센터에 이제 있어 보면은 이 수행하시러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도 지금 대종구 선사도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고요한 곳에 앉아가지고 지도를 받으면 좀 힘이 덜 들고 이러면 그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춰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묵묵히 있는 것으로서 궁극의 경지로 여깁니다.
나는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비판하여 이런 폐단을 힘써 구제하려고 하였더니 요즘에 와서 조금씩 그것이 잘못된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불교방송국의 그 마포 법당에서 법 내용이 이제 이 명상 코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명상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이 수행을 잘못 수행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그 명상을 하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코칭을 받지 않으면은 삿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상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대스님의 시대에도 이게 잘못 수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았냐. 그 중에서 이제 묵조선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사택 변에 빠져서 수행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생각을 끊어버린다든지, 느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많죠. 기억을 없애버리고, 다 부수고 아무것도 없는 걸 추구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수행을 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코칭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바라노니 그대는 다만 의심을 깨트지 못한 곳을 향하여 참고하십시오. 행주자화에 놓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행주자화는 가고 앉고 머물고 눕고 하는 거죠.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 이 행주자화. 일상생활에서 그 화두를 들어서 붙들고 실험하라. 그래서 의심을 깨트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스님이 조조화상기 물었습니다. 걔도 불순 있습니까? 조조화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글자는 그 생사의 의심을 깨트리는 칼입니다. 이 칼의 칼자는 다만 그 사람 수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손을 대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이 1700공안도 똑같은 게 없었어요. 우선 이제 공안에 대해서도 하근기가 접할 공안이 있고 중근기가 접할 공안이 있고 상근기가 접할 공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1700공안도 이 근기에 따라서 공안을 화두를 제시를 해야 되지, 그냥 똑같이 어느 누구나 똑같은 화두를 제시하고 이러면 안 된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선지식은 그 참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근기를 우선 살피고 그에 맞는 공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기가 하열한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기의 화두를 제시하면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근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화두를 제시하면은 별 성과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맞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이제 조주무자는 바로 해답을 준 것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미산이라든지 방화착 같은 경우는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든지 이런 망념을 없애주고 그런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화두를 줬다고 얘기하면은 조조무자는 바로 해답을 제시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궁극적인 거죠. 궁극적인 건데 이런 궁극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수행하는 것은 이제 결과를 의지해서 원인을 닦는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경계를 바로 들어가지고 해답을 바로 제시한 것. 정전백수자도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 묻자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생사의 의심을 깨뜨리는 칼이다 그랬습니다. 이 칼자루는 그 사람의 수준이 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 칼자루 지은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불성이라 하는 것은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견해는 잘못됐다는 걸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견해를 버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 무교수님 말씀 들어보죠. 대선사는 반복해서 묵조선의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여 선불교가 천하에 바르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화두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4대 부대의 묵조선에 빠져서 묵묵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까닭도 얘기하였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할지는 모르나 진정한 부처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고 다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 명상을 하는 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용어를 뭘 쓰는가 하면은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마음을 챙긴다,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이런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체적 마음 챙김이라는 뜻은 그냥 수용한다. 그냥 대상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죠. 그냥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분별이 안 들어갔습니다. 분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분별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되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는 좀 적합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지혜를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묵조선은 비추보기만 해라. 그냥 마음이 고요히 해라. 이러는 거는 되게 지혜가 없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명상하는 분위기도 되게 이렇게 고요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선사가 있었던 그 시대하고 지금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 또 봅시다. 가나선법의 요체는 하도를 열심히 참고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대선사는 특별히 이 묻자 하도를 열심히 들 것을 권한다. 이 서장이라는 관아선 지침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선원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묻자 하도를 들고 있다. 이 묻자 하도는 생사의 의심을 깨뜨린 칼자루다. 그리고 이 일로 오직 스스로 할 뿐이다.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하게 밝혔다. 이 칼자루는 수행하시는 분이 쥐고 있다 이랬는데 산소 목근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도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학자 목근연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없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거기 맞는 문제를 풀게 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거기 맞는 수학 문제를 내서 풀게 합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입니다. 부처님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네. 부처님도 그러네. 나도 당신과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건기에 낮으면 거기 맞는 법문을 해주고 건기가 있으면 거기 맞는 법문을 해줘서
반드시 열반을 얻겠고 말이다. 근데 이 수학자가 물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 지시를 받는 대로 하면 다 열반을 얻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열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째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열반에 가는 길이 있고 열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열반을 얻고 누구는 열반을 얻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라자가에 가본 적이 있느냐? 마가다 국수도가 라자가예요. 왕사성이로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라자가에 가고자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가기만 하면 라자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러니까 이 얘기합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그 길을 잘 라자가에 갔다 왔고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데 도달하지 못한다면 제 지시한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네. 마찬가지다. 나도 열반을 체득했고 열반을 가는 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열반을 얻지만 옆길로 간다면은 그건 얻을 수가 없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런 얘기하죠. 소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목이 마르다 이거죠. 목동이 알아차리고 소를 끌고 물가에 이르렀다 하자. 근데 소가 그것이 물인 줄을 모르고 끝까지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그 목동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행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고 선지식은 단지 길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제 약방문을 열심히 적으면서 정작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다. 그 논서에 보면은 법사는 바로 의사고 중생들은 환자인데 중생들이 와서 법문을 열심히 듣고 약방문은 열심히 주워 듣고 기록까지 하는데 정작 약방에 가서 약은 지어 먹지 않는다. 남림이라는 논서에 보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자비성사에 요번에 그렇게 신청자가 많다 하는 것은 너무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냥 약방문을 듣고 약을 지어 먹으러 실제 자비성사에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이야기하자. 명실상부 보리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이 보리마을에 오기만 하면 이제 깨달을 수 있죠. 예. 좋습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제가 집을 한 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0명 이상 수용을 할 수 없고 30명 이후는 오는 분들은 되게 큰 방에서 같이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사람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큰 방에 같이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오케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니까 좀 더 계속 신청을 한다네요. 어떻게 이제 보리마을 자비성 명상원이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서울센터도 좀 많이 알려져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04페이지요. 제 밑에 본문입니다. 만약 생명을 버린다면 비로소 저절로 손을 댈 수 있지만 만약 생명을 버리지 못한다면 또한 다만 의심을 깨트지 못하는 곳에서 밀어붙이십시오. 자, 여기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걸 뭘 얘기하냐? 온 힘을 다해서 화두를 창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나의 생명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의심을 깨트지 못한 곳에는 그냥 밀어붙이라. 의심을 깨트지 못한다는 뭔가 하면은 그 조주무자를 붙들고 있을 때 정말 그게 진짜냐, 정말 이거 내가 이 걔는 불성이 정말 없을까, 이게 의심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의심을 깨트리지만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게 의심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의심이 두 가지 뜻. 하나는 판단 중지. 이 의심을 한다 하면 일단은 판단 중지를 시키는 얘기하잖아요. 의심한다는 거는 판단 중지를 시키면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한다 하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또 뒤로 물을 쓸 수도 없고, 당연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쓸 수도 없고, 왜냐하면 판단 중기를. 그 여기에는 이제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부정. 네. 부정하는 것. 의심을 한다는 것은 판단 중지를 하고 부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고자 송자 큰 스님에게 조주무자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앞 뒤가 끊어진 것이 조주무자다. 그러나 앞이 끊어지고 뒤가 끊어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이유는 뭐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라칸 정말 맞을까? 걔는 정말 불성 없을까? 하고 의심해보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하는 거는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결정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심을 깨트리지 못한 곳에 밀어붙이십시오. 진짜 맞을까? 하는 의심이 되는 거죠. 예. 이 무자를 의심하라,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심을 깨트리지 못한 곳에 밀어붙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스님은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얘기하자면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이 대선사 이후로 화두를 의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 그럼 여기서도 이제 왜 무라 했을까, 이렇게 이제 왜 없다고 했을까 하고 화두를 의심하는 것이죠. 그 의심되는 것이 그냥 밀어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바야흐로 조용할 때와 곧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운 때와 곧 조용할 때이며, 말할 때가 곧 묵묵할 때이며, 묵묵할 때와 곧 말할 때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요할 때, 조용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말을 할 때나 말을 하지 않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하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집중이 되고 말을 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말 이걸 밀어붙이고 있을 때 말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다는 거죠. 시끄러울 때나 고요할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간다면 좋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또한 자연히 삿된 스승이 어지럽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빕니다. 자, 이게 이제 시끄럽다 고요하다 이랬을 때 저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죠. 송강사 거기에 탄을 하나 넘어가면은 장안이라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장안에 이제 수묵화를 잘 그리는 그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일지 그사님도. 그래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와서 꼭 오라고 전화를 하길래 갔습니다. 거기 아는 스님도 와 있고 아는 그 사람도 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앞면에 받쳐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4명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조금 피곤해서 방에서 잠을 좀 낮잠을 1시간 좀 잤나? 피곤해서 그 집이 보면은 한옥집이에요. 그 장안 마을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시간 돼서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딱 말리는 거죠. 차도 마셨고 잠도 잤으니 갑을 해야 된다. 법문을 해주시고 가시라고 또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평역에서 가는 시를 쓰신 시인이 한번 누구라는 시인이 한번 오셔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왔는데 오는 날에 장날이라고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죠. 막 시끌벅적하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부부싸움하는 구경을 할 정도로 그 조용한 마을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은 그냥 아니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발로 뚝을 차고 부인은 그냥 고래고래 과음질을 온갖 악담을 다 하고 그래서 이 집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 아이고 조용히 와서 쉬러 오셨는데 오는 날에 장날이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렇더니만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다.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 저녁 노을을 지면서 그 풍광도 아름답고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그대로 살면 마음이 깔아앉아서 안 좋습니다. 강주나 순천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오시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조용한가 시끄러우면 조화가 일어나서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번쩍 들더라. 망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사님은 그 부부싸움을 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자, 물었습니다. 이러니까 기분 나쁘죠. 저도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지잡듯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남편들이 망신이죠. 아니 기분이 어땠냐고요? 기분이 안 좋았죠. 누가 안 좋았는데요? 내가 안 좋아. 내라는 게 누굽니까? 다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내 아내나 자아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겁니다. 자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 차례로 물어봤죠. 그러면 그때는 신이 왔을 때 그때하고
지금 현재 말할 때하고 그 자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물었죠. 그 사장님이 내 얘기 듣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르다면 그 자아락하는 게 똑같은 자아라면 지금도 기분 나빠야 되는데 그때는 기분 나쁘고 지금 기분 나쁘지 않는다면 그 자아는 다른 자아가 다르다면은 그 시끄럽다 조용하다고 그 느끼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데 뭘 시끄럽다고 그러면 뭘 고요하다고 그럽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할 때 볼 때는 보는 건 있지만 보는 주체가 없고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주체는 없다고. 그러니까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그때는 그럼 되느냐고. 제가 선사라면 참 멋지게 그 대답을 해줄 건데 제가 강사라서 그런 이야기를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건강경 마지막 개송이 나오지 않느냐고. 일체유의법 연몽간법 여러 영역 응작의 기반이라고. 꿈과 같이 보고 한과 같이 보고 물거품 같이 번개 같이 보시라고. 그런 거 볼 때도 좋다 나쁘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건 주체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하십시오. 꿈과 같이 보고 한과 같이 본다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 그게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경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부부싸움 좀 말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구경만 했냐고. 그래서 이제 그 시끄러움을 인식하고 고요함을 인식하는 자아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끄러운 데 가서도 늘 조용할 것이고 고요함이 있어도 고요함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제가 결론을 내려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무조건 고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선사가 비판을 하면서 화두를 들어야만이 되지 화두를 들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끄러울 때나 조용할 때 또는 말을 할 때나 묵묵할 때 그게 따로 있나 이죠. 의식이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거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죠. 불교를 통해서 깨달음에 접근하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 중에도 화두를 들고 선을 청구할 깨달음이 이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참선 납자는 생명을 떼어놓고 공부한다고 했다. 대선사도 생명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수행하라 이죠. 생명마저 버릴 각오로 공부하는데 무슨 부귀공명의 뜻이 있겠는가? 만약 출가한 사람으로서 또는 참선 납자로서 부귀공명의 추후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선사도 아니고 수자도 아니다. 실제 이제 이런 얘기가 비슷한 게 선방이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선방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거기에 큰 스님 모시고 수행하는 수자들 천은사인가 하는데 노장이 와서 자기도 공부를 좀 하는데 좀 끼어들자고. 근데 수자 스님도 다 싫어했어요. 일제시대 때인가. 왜 싫어했는 그 노장님은 대처선이었던 거죠. 근데 조실 스님이 공부하겠다는 사람 맺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대처성의 특징은 낮은 열심히 공부가 저녁 때는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실 스님이 법문을 이렇게 합니다. 법문 내용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하는 내용. 그 말 한마디에
노장 스님이 대처 스님이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기뻐서 등이 춤을 추면서 자기가 알았다 하니까 조실 스님 불러서 조실방에서 이제 점검을 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대중이 공부, 이 노장님은 한 소식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딱 인정하는 순간 그 수자 스님들이 요즘 말하면 뻥 뜬 거죠. 그렇게 대처 스님이라고 막 이 비판을 하고 아로 이렇게 깔아보고 이래 했는데 별볼 없다고 생각하신 노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부터 밤잠을 안 자가며 수자 스님들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스님은 이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수행을 했대요. 이 치아가 빠질, 젊은 스님이 치아가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목숨을 내놨다는 소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얘기하지 마. 그는 일화가 전에 오고 있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 모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다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자 사사 이렇게 하면 다 말릴 겁니다. 안 그래요? 집안 곡소리가 안 된다. 그거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생사가 없는 도를 깨닫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자, 일찍의 향벽 해운선사는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시를 남겼다.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일이 애사일이 아니니 화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 화두라 하는 건 근본적인 거죠. 말과 생각을 끝난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걸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 추위가 한번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의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자, 추위라 하는 건 뭡니까? 목숨을 내놓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화의 향기를 얻는다는 말은 뭡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향기입니다. 그렇다 가나선에서 슬전한 깨달음의 경기는 반드시 삶과 죽음을 돌아보지 않는 이와 같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폐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건 진짜 대단한 힘을 갖고 수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어때요? 목숨 내놓고 조준무창을 들을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저히. 기회가 있으면 자비선사에도 문문관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이제 가나선 하는 안내서를 만들고 체계를 좀 세우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봐야 안 됐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206페이지로 자 본문이에요. 옛날에 주세연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편지로서 옥남 진전 화상에 깨물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미묘해서 일상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어떻게 참고해야 합니까? 바라건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 화상이 말씀하였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묘한 데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장단이 있지만 진지로 묘한 데 이르렀다면 그런 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는 묘하다 하는 묘할 묘자가 들어가는데 묘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묘하다 하는 말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소리입니다.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묘하다는 것.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거죠.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진실을 대면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진실을 대면해 그 진실은 말과 생각을 떠났는데 그것을 대면했기 때문에 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묘한데 이르기 전에는 장단이 있다. 길고 짧음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묘한데 이르게 되면은 장단이 없어지는 거죠. 장단이 없으면 길고 짧음이 없다 하는 말은 뭡니까? 길고 짧으면 불평등을 얘기하고 길고 짧음이 없다면 평등을 얘기합니다. 깨달은 내용은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실하게 자신의 마음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본래 성분이며 여실히 자제하며 여실히 안락하며 여실히 해탈이며 여실히 청정함을 알았어. 오직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음을 쓰십시오. 자, 앞에 우리 마음의 본성을 대성사가 뭐라 했는가 하면 대해탈 문제가 있어요. 마음. 여기도 똑같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의 본성이 뭔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제라고 했고요. 본래 부처 성불이라 했고, 예. 안락이라 했는데, 청정이라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 그 마음의 본성을, 이루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본성은 뭐냐 이러니까 청정이란 말을 썼죠. 그 다음에 해탈이란 말을 썼어요. 해탈은 요즘 말하면 대자유를 얘기해요. 자, 이제 왜 마음의 본성을 해탈을 할까? 성가에서는 이거는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네. 본래 면목이라 이러는데 왜 해탈을 그럴까? 자, 이 마음의 본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힘의 측면이 있어요. 이 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이라고 얘기해요. 이치 있잖아요. 요 힘이라 하는 말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여기에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 자체는 아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특히 이 아는 것은 법을 아는 힘, 이를 아는. 요 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마음 자체가 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이라 하는 말은 공적하다, 비어있다 이런 말인데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으니까 이거는 생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나의 본성이 공성이 드러난다. 공적함이 드러나면은 번뇌는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성의 이 다른 말로 해가지고 불사, 죽지 않는다. 이건 이제 잘 알다시피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공이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자성이 없다. 스스로란 말이 들어가죠. 스스로 존립하는 성품이 없다. 이거죠. 그럼 자성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성이 된 스스로의 성품이 있으려 그러면은 그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거와 분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존립하는 건데, 이 자성이 없다 하면은 이거 다 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는 고정 독립되어 있고 분리되고 실체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 탐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 이러면은 왜 탐욕이 일어나는? 좋으면 가지려고 하고 뭔가 하면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자성이 있다 하는 자체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거든요. 어리석음.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는 실체를 갖고 있다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도
고정 독립되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야, 물건이, 예를 들어 이 물건이 좋다 이러면 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이 물건은 다른 물건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독립되어 있는 모습, 그 욕심을 부리면 그런 거죠. 화가 나면 뭐 해야 됩니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면 딱 독립된 존재를 딱 보여요. 화가 나면. 그런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다가 자성이 없는 걸 봐버리면 어디든 자기 번뇌가 없어져 얘기하죠.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은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을 쓰고, 마음의 본성이 해탈이 문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자를 붙들고 실험한다. 네? 무자를 붙들고 실험하면은 무의 뜻은 악가를 다 끊는다 그러죠. 생각을 다 끊어내는데 기본적인 게 어떤 걸 끊어내는,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본래의 면목 공성이 드러나죠. 공성이 드러나면은 바로 해탈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번뇌가 다 사라져요. 저는 뭐 생사도 없고 그냥 불사 죽지 않고 오염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청정이에요. 공성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법이잖아요. 이입니다.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에는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갖고 있는 걸 법 플러스 역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런 말. 법력 분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자체에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식 가르침이 있으면 이게 탁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기 번뇌도 없애고, 그 힘이 좋으면 다른 사람 번뇌도 없애주는 가르침도 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자리는, 공성의 자리는 장단이 없어요. 길고 짧음이 없어요. 생사가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본성을 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런 방법 중에 뭔가 무자를 붙들고 실험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래 성부이다, 본래 부처다. 부처는 넓게 있다 이 말이죠. 또 여실히 자제한다 하는 건, 자유자재라 하는 건 걸리는 게 없다. 마음에는 걸리는 게 없어요. 생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안락해요. 왜 안락은? 생사,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안락합니다. 해탈이라 하는 건 모든 속박에 벗어나 있어요. 무명이 없단 말이죠.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오염된 게 없어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건 다 오염된 것들인데, 비어있는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함을 알았어. 오직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음을 쓰십시오.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포착하여 문득 설전적 옳고 그름을 묻지 마십시오.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 분별한다면 벌써 옳지 못합니다. 이놈 마음이 어떻다 저떻다 분별하면 안 된다. 그럼 체득을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킨 마음이 뭐라고 딱 체득되어버리면 사람 분별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대로 낱낱이 천진이며 낱낱이 밝고 미묘하며 낱낱이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청정하여 저쪽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멋진 법문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칼을 들고 사지를 잘라내면 엄청난 통증과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조스님 가르친 그게. 왜? 마음의 본성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분노도 없고 탐욕이, 그 통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받아들이게 돼.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 같다. 그의 마음의 본성은 그렇게 이르는 거죠. 예를 들어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으면 어때요? 이런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으면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칠을 하면 칠해지기 때문에 더러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없는 마음은 어때요? 부딪힐 수도 없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거기다 오염을 시키도 오염되지도 않아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자,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죠. 우남진영 화상의 말씀을 길게 이끌어왔다. 진정한 불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긴한 법문이다. 저 불법은 미묘하다. 그 미묘한 경지에만 이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다. 미묘한 데 이르다는 말은 곧 자신의 마음이 구경이며 궁극이라는 말이다. 그런 마음을 깨닫는 부처가 됐다는 뜻이다. 마음을 깨달으면 대자유를 누리며 가장 안락하고 행복하며 완전한 해탈이며 청경 그 자침을 알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하든 이 마음을 선민 살아가고 있다. 자나깨나 쓰고 있는 마음을 확실하게 포착하라. 그래서 온갖 분별을 떠나 본연의 마음과 혼연이 하나가 되면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대로가 천지이며 그대로가 미묘하고 밝은 것이며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모습과 같은 삶이 된다는 뜻이다. 결국 마음을 포착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만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자, 5회 이제 대성위파사나 사마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것도 주제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15도를 보면은 10가지 소그림인데 그 소가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자기 마음소를 찾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되지를 않습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붙들고 있는 마음을 보게 돼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방향도 없고 초수가 없음을 알게 될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번뇌를 없애는 게 조사의 응구예요. 조사의 응구가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번뇌를 하나하나 걷어내는 자격을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것도 화두를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운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몸에 기운이 없으면 의욕이 없거든요. 의욕이 없는 사람 화두를 붙들고 실험을 못해요. 알아차림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운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보약도 좀 지어 드시고 몸을 좀 추스리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몸에 힘이 없고 이런 사람은 집중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못합니다. 참 보약 지어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수행도 못해요. 그죠? 자, 보약 먹는 것을 꼭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에 중생이 되고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까닭에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거늘 미오로 말미암아 미혹과 깨달음을 말미암아 피차가 있게 됩니다. 중생과 부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요즘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 흔히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의 밝고 미묘한 수용을 얻지 못하며 자기 마음의 안락과 해탈을 얻지 못하고 마음 밖에 헛되게 선도가 있다고 하여 망령대의 기특함을 설정하고
망연대 취하고 버립니다. 자, 마음 밖에 선도가 있다. 그러니까 참선의 도리가 있다. 참선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록 수행하더라도 외도나 성문 영각들의 선적과 선의 고요함과 단견의 경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른바 수행하는데 단견이나 상견의 구동 등에 떨어질까 두렵다 한 것입니다. 단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본래 미묘 밝은 성품을 결탄고 아주 없다고 얘기했어. 한결같이 마음 밖에서 텅 비어 없음을 집착하여 선의 고요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견이라 하는 건 끈을 단자 골견자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기 단견을 설명은 마음 밖에 텅 비어 있는 걸 추구한다. 그게 단견이다. 네, 상근, 향상하다 하는 견해란 것은 일체의 법에 공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온갖 유의법에 집착하여 그것을 구경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단견은 요즘 말 허무주의, 상견은 절대주의입니다. 그럼 요즘에 마음 밖에 텅 비어 없음을 집착하는 수련하시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이제 능가경에는 유상무색 외도라고 해요. 생각은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추구하는 거죠. 생각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외도, 이런 뜻입니다. 능경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보면 그렇게 수련을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하죠. 텅 비에 아무것도 없는 걸 궁극으로 생각하고, 그런 호공을 만들려면은 자기 몸이 호공이 돼야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호공이 돼야만 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몸이 호공이 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상상으로 몸을 때려 부숴 없애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각에는 기억을 잘라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거죠. 이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부지기수를 많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지금 단견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단견이라고 하면 그냥 허무주의죠. 그런데 그것을 실체화해버리면 어디 되냐. 호공을 실체화해버리면 상견, 그러니까 절대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단견과 상견 이 두 가지 극단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전부 꾸미고 환호를 봅니다. 없는 것을 취급하죠. 그래서 없는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도덕질을 해도 도덕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없는 물건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폭행을 하든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낄 겁니다. 왜? 꾸미고 환이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지 않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덕증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잘못하면은 엉뚱한 쪽으로 빠져버려요. 삿된 길을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견에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죠.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래 큰 놈은 잡아먹어도 덜 미안하지만 작은 놈 불쌍하면 놓아줍시다. 이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없이 도둑질하는 거는 죄가
마음 없이 성폭행을 가해도 죄가 안 된다. 마음 없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견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상견도 똑같아. 항상하다 하는 견해를 갖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물건을 훔쳐도 나의 영혼 불멸의 자아는 가보를 받지 않는다. 성폭행을 하든 사람을 죽여도 나의 자아는 가보가 없다. 그러니까 가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항상하다 하는 견해가 깨지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보를 받는다 이러면은 벌써 그는 항상하다 하는 견해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항상하다 하는 견해를 굳이 고수를 한다면은 뭘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 가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돼요. 그 여기에 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대선사가 얘기하는 말 그런 겁니다. 단견과 상견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조계종단은 이런 배운 거는 안 배우나 보죠? 스님들? 저희 종단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네.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근데 용과 뱀이 많은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용과 뱀이 같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일일이 그거 다 같이 지적을 할 겁니까? 힘들죠. 지적해야 할 때는 해야 되나요? 방법을 알게 드리죠. 네. 제가자들이 우선 열심히 운동을 하십시오. 고기도 먹지 말고 채식으로 돌아서고, 네. 그러니까 음식 기억을 좀 잘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개를 지키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스님들 앞에서 할 말이 있죠. 얘기하잖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서를 보고, 무리스 말씀. 그러므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중생이라 하고, 그러한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 알면 부처라고 한다. 편의상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환경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동일 존재로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마음의 이와 같은 이치를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이미 마음을 가진 존재인 가닥에 역시 본래 것도 변함없는 부처를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애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위대성과 종기성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이하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 밖에 달리 자유와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밖에 부처가 있고 진리가 있고 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밖을 향해 추구한다. 밖을 향해 추구하는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공부하다는 단계인가 모든 영원하다는 상견이다. 운암진정하상의 법은 여기까지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 밝히심을 하십시오. 우리가 표현할 때요. 해탈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 깨달음이라고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두 용어의 차이는 어떤 점인가요? 깨달음이라는 용어하고 색깔? 해탈. 해탈. 깨닫게 되면 해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탈이라 하는 것은 불해자 벗어날 탈이기 때문에 자유를 얘기합니다.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예, 첫 번째 그 상박이라고 그러는데 상박에서 벗어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추중박, 겉으로 무거운 속박. 겉으로 무거운 속박이 뭐냐? 과거의 인연을 얘기해요. 과거의 인연에 매여 있는 걸 얘기해요. 거기서 벗어났다. 요즘 말을 하면 모양과 색깔의 집착에서 벗어났고 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그게 해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국군에서 자기 생각이 못 벗어나는 사람은 부지기도 대부분이죠.
해탈은 사물에 대한 집착이 벗어났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생각의 감정에서 못 벗어나 않고요. 내 감정과 생각이 벗어났다면서 사물에 집착하는 사람도 부지수 많아요. 두 가지 다 벗어나야만이 그럼 해탈이에요. 그럼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깨달음 내용은 보이고 들리는 이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의 표현이 지나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 아는 거. 실체가 없다고 아니까 집착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상발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감정과 생각들도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실체가 없다고 아는 거예요. 거기엔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 내용이 바로 무와 공, 그게 이제 깨달음 내용이에요. 공성이죠. 그래 공성을 알게 되면 모든 이것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해탈, 열반 같은 말이에요. 이제 깨달음하고 이제 구분을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열반의 해탈이 온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이나 열반이 온다. 네, 해탈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개해탈, 계율을 하나씩 지킬 때마다 해탈하는 것.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면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탈하는 것. 그걸 개해탈이에요. 도둑질하고 싶은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버리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해탈하는 것. 계를 하나 지키면 하나 지킬 만큼 해탈하는 것. 그걸 별별 해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해탈이라는 거. 선정을 얻게 되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심해탈이라는 거. 해해탈이라는 거는 이 해해탈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이 지혜해탈이라는 지혜에 의해서 해탈을 얻는 걸 얘기하죠. 무지가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무지가 없어져야만이 이제 진짜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해해탈이 진짜 해탈이라고 이래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개정의 사막의 해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거기 화두가 마음의 분성을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 공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생겨서 화두를 들으면서 의심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러면 화두를 여기 대순사는 화두를 의심하는 말을 안 해요. 그렇다면 화두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그 마음의 본성을 그 자체를 우선 이제 화두를 참고하려면 본문을 듣고 화두가 무엇인지 알고 화두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사유의 힘을 통해 가지고 사유로서 화두를 붙들을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두를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붙들고 있을 때 혼재가 들뜸이 있으면 혼재가 들뜸을 화두를 더 열심히 붙들고 없애야 되겠죠.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의심한 가는 쪽을 이제 하라 하는 의심이 나왔길래 그러니까 이제 의심은 뭔가 하면 이거 진짠지 가짠지 네가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그 의심이 타파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의심하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방법상에서 이제 좀 이것이 의심이 된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이 된다. 근데 화두를 붙들고 문자를 붙들고 있으면 그 의심이 타파돼 없어진다 이런 얘기. 근데 대선사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자의 성격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무자의 성격은 악지 악각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없다 무했단 말이에요.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다 하는 말을. 그럼 이 뜻을 명확하게 알면은 계속 무를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생각도 일어나면은 무 해가지고 없애는 거죠. 말하는 거. 그런 식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중도입니까? 예? 그게 중도입니까?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아니, 이 조사의 엉구는 번뇌를 없애는, 견해를 없애는 도구예요.
견해를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없애는 도구고 있다는 생각하고 없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없애는 다 없애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중도로 붙들고 있으면 가는 돼요. 가는 거네. 예, 붙들고 있으면 중도로 가는 길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중도예요.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붙들고 계속. 그건 내가 붙들고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는 것이죠. 그걸 안 하고 계속 머릿속만 집어넣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얘기가 좀 그렇다. 맞아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낭만만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몸을 했습니다. 원만한 것임을 일깨우겠습니다. 공예가 있는 중생이면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으로부터 준장을 함께했습니다. 생사에 대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다들 붙을 수 없어요.